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온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서론과 세 부분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우리 영적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 2장의 성경의 진단이고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심판의 분으로, 영원한 징계를 주실 분으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이것을 먼저 기억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삶, 우리의 이 세상 삶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우리 삶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민족과 국가 속에 점점 더 많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 초점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세 번 우리 인간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지시도록, 이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맨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천체를 만들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온갖 이런 광물질,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만든 것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셨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되면 엄마가 다 준비하지요. 베이비 샤워 통해서 선물도 받지만 선물 들어오지 않은 것은 미리 사서 아기 침대도 지저귀 할 것도 또는 뭐 아기 분유 먹을 것도 젖병도 배내 저고리도 다 준비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잘 준비된 걸로 하나씩 다 아기를 돌보시듯이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준비하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인간에 관한 것 첫 번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거, 또 성경 공부, 기도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거라서 참 귀한 것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서 주중에 일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속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양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죄적인 것, 죄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나쁘고 다 세상적인 것이고 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돼요.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튼튼하고 겨울에 보온이 잘 돼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고 여름에 더운 바람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시원하고 따뜻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집에 비가 막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데 여름에 비가 줄줄 안방으로 샌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겨울에 찬바람이 붙는데 숭숭 들어온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영혼의 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면 우리 영혼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도 육체를 떠나야만 됩니다. 이 세상,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무조건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육신을 학대했어요. 금욕하고 우리 육신을 아주 학대하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 학대하고 또 우리 육신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새 말씀 속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새 기도 중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용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행한 과거의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지금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그거예요. 흔히 우리 컴퓨터 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컴퓨터 하시죠. 컴퓨터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 대략적인 거 해놓고 좀 더 자세히 설명돼야 될 때는 그 자세히 설명하려고 클릭하게 해서 거기에 커서가 있어서 그 클릭하면 자세한 뭐 지도라든지 설명이 쫙 떠요. 이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주기도에 관한 것 조금 지나면 6장 25절부터 34절 9절에 관한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동안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 의식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로 충분하다. 오늘 일은 오늘 고민하고 오늘 생각하는 거 충분하다. 쓸데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즉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너무 많은 그러한 비중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전 시간, 전 인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만 쓰고 그 일에만 매달려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림처럼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16장에 보면 만나를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 새벽 이슬처럼 아침마다 그 온 사면에 다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껏 하루 분량 이상 이틀 3일 먹을 것 잔뜩 모아다가 집에 두면 하루가 지나면 딱 하루만 지나면 상하고 썩고 냄새나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 다시 내일은 내일 새 만나, 그 다음 날은 또 새 만나 이렇게 먹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강력한 시청각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가 너무 욕심부리고 세상에서 너무 쓸데없이 욕심부리고 더 많이 쌓아봤자 결국 찌루간다. 결국 못 쓰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입고 살 것 다 공급하신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희가 고민하고 마음 쓰고 마음 상하고 쓸데없이 다투고 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너무 욕심내서 그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나만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저의 가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할 때는 이 메트로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저 벵글라데시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그 모든 다른 나라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사실 똑같이 다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곡식 농사 짓는 거 또는 과실 따는 거 또는 계란 알 낳는 거 돼지 혹은 소 잡는 거 이런 거 다 공평하게 다 나눠 먹으면 굶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근 70억 되는 사람들이요 지금 생산되는 모든 국물을 똑같이 나눠 먹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왜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는가? 배불러 죽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 걸려 죽는 것이 배불러 죽는 거예요. 비만으로 너무 살이 쪄서 심장병으로 죽는 거 배불러 죽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기아로 죽는다. 왜 그런가? 욕심 부려서 민족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힘센 국가는 식량을 더 많이 가지고 약한 국가는 먹을 게 없어서 이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이쪽에서는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면서 내 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보양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못 먹는 국가, 못 먹는 민족, 배고픈 다른 형제 자매들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절약해서 내가 못 먹는 형제들이 있다면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 작은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과감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요 물론 좀 지탄도 받아요. 너무 또 독점 기업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 말년은 인생 후반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욕시는 물값을 안 낸다고 그래요. 자기 재산 일부를 뉴욕시에 기부해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뉴욕시는 자기가 낸 돈으로 영원히 뉴욕시는 물값 없이 물값이 돈 안 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물값이 없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록펠러의 정신, 그가 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뭔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지도자적인 목사님도 일용할 양식 이건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야, 또는 생명의 떡,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까 예수님을 의미해, 또는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주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그냥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돈 없으면 가서 돈 벌면 되지,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내가 일해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직장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업도 하고 돈 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 주셔서 내가 직장 나가게 하고 또 내가 일자리 주셔서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직장 주시고 또 여기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직장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 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용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그 씨 뿌리고 내가 물 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씨를 따뜻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는 이렇게 태양을 보내주셔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할 때 그 농부의 인정, 그 농부의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쓰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경고격으로 예언격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요 뒤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파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광만 못하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일상사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냥 일당 노동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날 버는 거 그날 다 먹고 다 소비하고 살자. 내가 즐기자. 지금 일하면서도 봅니다. 흑인 자매들이 일하면서요. 한 주당 많이 벌이 한 250불, 300불 안쪽이에요. 한 주당 한 250불 벌으면 한 달에 1000불 법니다. 4주라고 치고 1000불 법니다. 그러면 최저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하나 둘 있죠. 그럼 집값 내야죠. 생활하려면 아껴서 써야 되는데 월급 받자마자 50불 60불 되는 머리를 삽니다. 이것저것 손톱하는 거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핀잔 줍니다. 야야 너 그거 쓰지 말고 좀 아껴야 가정에서 쓸 거 아니냐. 너한테는 안 팔 테니까 사지 마 해도 이것만 사고 안 산다고 이것만 사고 안 산다고 결국은 자기가 버는 거 다 써요. 그러니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차를 살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다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 세우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너 전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살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먼저 믿게 하셨는가? 알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빵 문제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지금 저기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근데 어디 미국만 그러겠어요. 한국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겠죠.
빵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덕, 윤리 문제가 흐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친구 불러서 차 라이드하고 내일은 저 친구 불러서 저녁 한 끼 해결하고 이 기본적으로 너무 기본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윤리 문제가 흐려지는 원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또 이런 반대 영향도 있겠구나. 이 빵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가? 탐심 때문에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잘 먹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이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남녀평등 예 좋아요. 근데 실제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서요. 보면은 학교 버스 큰 버스 운전하는데 여자분들이 큰 버스 운전하고 있어요. 중장비 그냥 포크레인 하는데 여자들 포크레인 운전사가 운전하고요. 남자들이 예전에는 남자들이 해야 될 힘든 일 다 여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때는요 주일까지도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해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사탄이 현대인을 주님의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도록 일에 붙들어 매는데 아주 성공했어요. 그래서요 보니까 투잡, 뜨리잡 가는 사람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하고 또 월마트에서 그 일하고 미장원에 가서 미용 기술 배워서 또 그 머리 해주고 뜨리잡을 떼고 있어요. 이렇게 하둥하둥 살아야만 먹고 사는.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이건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말고 미국교회, 미국인들 얘기예요. 70% 이상이 100명 이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100명 정도 되면요 큰 교회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일하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처럼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돼도 목사님들이 세컨잡 갖지 않으면 목사님 생활이 안 돼요. 제가 켄터키에서 청소회사 매니저로 있는데 이력서를 냈어요. 일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43년생이에요. 목회 45년 동안 했대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목회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청소하러 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이제 똑같아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안 와요. 이사 와도요 안 와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야 아는 사람 많이 생기고 또 사업을 해도 인간관계가 엮여지고 또 거기 가야 각 어린애들, 청년들, 학생들, 교육 부서들이 잘 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어떤 내용의 설교가 되어지든 그 교회의 신앙 교리가 어떤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로 그 묻혀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표시 안 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생활하고 싶어서 그래서는
큰 교회로 큰 교회는 더 많이 모이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세컨 잡, 서드 잡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더 성장이 더디고,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 빵 문제로, 먹고 사는 이루갈 양식 문제로 염려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쓰고 거기에 탐심 가져서 거기에 인생을 전부 쏟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업사이드 다운, 이게 뒤집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나오고 열심 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살려고, 그것은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인생이에요. 주님을 잘 믿으면 물론 부자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 승진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할까 될까? 그것은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뒤집혔습니다. 물론 뒤집힌 상태로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못 가요. 빨리 갈 수 없어요. 제대로 이 배가 가려고 하면 뒤집힌 배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뒤집힌 배는 무엇인가? 내 목표가 먹고 살고 입고 내 빵 문제가 우선이 된 것은 그 뒤집힌 인생, 뒤집힌 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우선점을 둔다면 뒤집힌 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빵 문제가 제 우선 문제가 돼서, 그러나 빵 문제가 제 우선이 돼서 살았던 사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주 공식처럼 증명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입니다. 단 4장으로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룻기를 저에게 별명을 붙여라 라고 한다면 반전의 스토리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요. 살다 보면 흉년도 오고 풍년도 오게 돼 있지. 흉년이 든다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엘리멜렉이 라우미와 기런 말론 두 아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빵 문제에 따라서 갔구나. 오늘 제가 표현한 대로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채로 갔구나. 배가 뒤집힌 채로 인생이 갔구나. 룻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기런 말론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빵 문제에 따라갔던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그거예요. 빵 문제 따라가면 그저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고 이것 제껴두고 돈 따라가면 어떻게 더 많이 벌까? 이것 따라가면 결국 풍족한 생활을 원해서 갔는데 결국 남자들은 셋이 삼부자가 다 죽는 쫄딱 망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서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 청상과부예요. 그 젊디 젊은 두 며느리와 그 나이든 시어머니 세 과부가 이제는 미래가 있습니까? 먹고 살 것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거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소문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풍작을 주셨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돌아가야지. 나오미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새 남자들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때요. 첫 오르바 큰 며느리는 그냥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 거기 안 돌아갑니다. 여기에는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자기의 시댁에 이런 비극이 왔지만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그분이 상천하지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 고향 땅에 가면 그 이방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반전은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신앙 따라서 간 그 두 과부가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그래서 그 기업을 보아스가 잇고 이 룻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미래가 없지만 미래가 확 열렸어요. 보아스는 당대에 부자였어요. 인정받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홀로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짝 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방의 뜰까지만 오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빵 따라가면 일일과 양식 따라가면 그것은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배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은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배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전 인생 나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쓰는 삶이었다면 다시 우리 삶을 돌이키십시다. 우리 삶의 일정 부분에서 수입의 일정 부분에서, 시간의 일정 부분에서, 혹은 내 에너지의 일정 부분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을 다시 세워 일으키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 속에 주님, 엎어진 배, 뒤집힌 배, 이런 배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바로 세워진 배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포함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주력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며 사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그러한 삶은 배가 뒤집힌 채로 항해하려는 것과 같은 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삶의 초점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탐심을 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저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